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네요. 되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지요.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면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4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고 판단하는 분도 제사장이었고, 나병에서 나았다고 이 치료 완료됐다고 선언한 분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10명의 환자들이 지금 나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제사장에게를 출발할 당시 나병 환자들의 몸은 여전히 나병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걸음을 옮겨 가다 보니까 몸이 깨끗함이 얻게 된 것입니다. 한번 이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지긋지긋한 나병 때문에 가족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아서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죽지 못해 사는 목숨을 연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가다 보니까 몸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펄펄 뛰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연호했을 것이에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입은 자의 감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은혜 입은 자의 감사,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의 첫 번째는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큰 소리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해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쳤을까요? 더 크게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으로 큰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그랬습니다. 본문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10명이 다 나았는데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그런 말씀이죠. 은혜 입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두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혹은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질병에서 나은 것도 아닌데, 엄청난 수입을 얻은 것도 아닌데 뭘 감사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 은혜 입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질병, 나병, 한센병에서 치료함 받아서 큰 감사를 받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재해병에서 치료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의 바늘에 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의 조건 중에 가장 큰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그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을에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침상체에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이 안에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침상체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내 자 제사함을 받았는지라 그랬어요.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믿음도 봤지만 이를 달아내리는 그를 돕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수군거립니다. 21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책망하십니다. 2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 2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적을 본 사람은 예수님 주변에서 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였다가 치료함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큰 소리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으로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병원에 구강암 말기 환자가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술 시간이 돼서 집도하는 의사가 조심스럽게 이 환자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혀를 잘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는 이제 말을 못한단 말이죠. 그 순간 수술실에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집도하는 의사를 돕는 간호사들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나라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길까? 잠시 뒤 환자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환자의 마지막 말은 주님께 큰 감사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는 말을 못해야 될 상황입니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잘 돼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큰 감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돈 베이커 박사가 쓴 책 중에 감사의 요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요법이라는 책에 보면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사람의 태도는 변화시킨다 그래서요. 예를 들면 손발이 없는 사람이 감사한다고 손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못생긴 사람이 감사한다고 갑자기 미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장애인도 감사하고 살면 비장애인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며 못생긴 사람도 감사하고 살면 미인보다도 더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2021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이 있다가 치료 안 받은 은혜 입은 자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보면서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큰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이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의 감사의 두 번째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존경과 경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치유함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겸손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해당 장 야이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당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야이로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은혜 입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일이 잘 되셨습니까? 겸손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의 가족들 전부 애굽에 내려와서 기근이지만 편안하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저 동생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지 마음이 괴로울까 봐 우리를 내버려 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서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6절 이후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말하여 전하 이르되 당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두려우니까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지요. 19절 이하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죠. 하지만 그 고난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에게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자기 앞에 닥치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요셉처럼 오늘 본문에 은혜 입은 사마리아 선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 빌딩보다 높은 빌딩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세계 많이 있는데 이 빌딩이 한때는 세계 최고의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이 빌딩을 왜 지은 줄 압니까? 1620년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로우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오는 도중에 절반 이상이 추위와 계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미국 땅에 도착한 사람이 102명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으로 지은 것은 이 102명의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들은 도시 출신이라 농사 짓는 법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 첫 해 농사를 지었으나 수확이 시원치도 못했습니다. 앞이 막막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힘들 때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쯤 우리 생각을 고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식을 선포하지 말고 감사를 선포합시다. 감사 중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 많고 깊은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 말에 그곳에 있던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황적으로는 금식 주간을 선포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분의 말을 듣고 금식 주간을 선포하지 않고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 이렇게 태동한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금년도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록펠러 그러면 19세기와 20세기를 살아간 미국의 사업가이고 대부호죠. 록펠러가 1870년 스탠더드 오일을 창립해서 석유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서 세계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재산은 약 4,09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498조 원, 엄청난 부자입니다. 록펠러가 사업에 성공한 뒤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내가 클리브랜드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한 주에 3불을 받았는데 너무 기뻐서 화장실에 가서 그 돈을 또 세고 또 세고 떼서 그랬다. 그때는 주급이 3불이었는데 천하를 얻은 듯한 감사, 가슴 뿌듯함,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유를 가졌지만 감사는 줄어들었고 행복하지도 않다. 만약에 그때 그 겸손했던 감사와 행복을 도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300만 불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록펠러가 겸손한 감사를 통해서 얻었던 행복을 그리워하면서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은혜를 입은 자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겸손한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상황이 잘 돼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직면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주님 앞에 겸손한 감사로 나아가 진정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의 감사의 세 번째는 주님이 인정을 받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의 주인공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본문의 주인공은 첫째는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받았지요. 영혼까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 감사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믿음이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까 그 당시 백부장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고위 관직입니다. 100명 중 대장이니까요. 근데 그 집에 종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종은 하층민이고 노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이 종은 하층민이고 노예 같은 사람인데 성경은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이 종이 걸린 병은 중풍병이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원래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리고 유대인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하고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발걸음을 백부장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누가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장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 마소서.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갈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옆에 제자들도 있는데 내가 이 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만큼 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이만큼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입니다. 최고의 믿음이라고 인정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이 나병 환자에 있다가 치료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몸은 60% 이상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량의 수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만 합니다. 인간에게 물은 아주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원할 때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 놓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그대로 마실 수 없고 너무 목이 말라서 그대로 오염된 물을 마셨다가는 질병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오염된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계가 바로 정수기입니다. 정수기는 오염된 물을 필터로 걸러내서 깨끗한 물로 만들어줍니다. 즉 필터를 통과시킴으로써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오염된 물과 같은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하고 완벽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연약하고 누구나 부족합니다. 마침 오염된 물처럼 우리의 인품과 성격은 세상에 많이 오염됐습니다. 하지만 오염된 물이 필터를 통과하면서 깨끗한 물로 거듭나는 것처럼 성도는 믿음과 감사라는 필터를 통과하면서 정수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히 감사주의를 정해서 저수감사절로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을까요? 세상의 삶에 많이 오염되어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장 오염되어 있는 우리를 특별히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의 필터를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특별 감사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 입은 자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이 사마리아 사람, 그가 주님 앞에 와서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을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시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드리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은혜 입은 자 사마리아 사람 10명이 다 나왔는데 주님이 인정한, 감사로 인정한 사람은 한 사람 10%에 해당하는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현대 우리 사이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10%에 들지 못하고 90%에 들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의 인정받는 은혜 입은 자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송 함께 부르고